할렐루야. 아멘. 오늘 귀한 성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화요일날 뵙고선 이틀째인데 잘 지내셨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연습, 경건의 연습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연습. 이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만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아닌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마음을 좀 품으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에요. 이 마음을 품은 사도 바울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사는 연습을 하는 것이에요. 이걸 경건의 연습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연습. 근데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자기 마음에 환멸을 느낀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으로 사는 게 지긋지긋한 거예요. 내 마음으로 좀 살아봤더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살아봤더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좀 내 마음을 좀 걷어가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세요. 요때까지 연단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연단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왜요? 자기 마음으로 뭘 좀 해보려고 하니까는요. 내 마음으로 좀 하나님 말씀을 지켜보려고 하고 내 마음으로 또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려고 하고 또 악은 모양이라고 또 버리려고 자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싸움을 해야지 돼요. 그래야지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느니라. 죄는 어떻게 싸워야 된다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먼저는 여러분의 피를 다 흘려야 되는 것이에요. 왜?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여러분 안에는 그 피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어떤 생명이요? 마귀 생명이요. 죄라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피 흘리기까지 다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피를 다 흘리면 뭐예요? 죽잖아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것이에요. 내 피를 가지고는 죄를 싸우되 이길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피를 다 흘리면 뭐예요? 수혈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 피가 다 흘려져 가지고 죽은 사람은 예수 피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죄와 사탄을 누구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만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는 여러분의 힘으로 죄와 사탄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이 피를 다 흘린 사람이 뭐예요? 오라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제 하나님의 피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생명으로만 마귀를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명으로 이기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금식을 하지를 않나, 또 열심히 기도를 하지를 않나, 봉사를 하지를 않나. 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금식하면은 죄를 이길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걸 행하는 것도 자기 마음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대해서 환멸을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으로는 이제 도저히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아시아에서 너무 심한 환난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도였었는데, 표적과 기사를 그렇게 나타내는 사도였었는데 너무 심한 환난을 받으니까 마음에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 마음으로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이 이 단계까지 끌고 간 거예요. 심한 환난과 시험과 역경을 통하여서 내 마음의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든 이유를 알았어요. 자기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누구만 살리신다고요? 죽은 자만 살리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라고 노력하는 사람을 살려주시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만 살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죽어요? 내 힘으로 한번 열심히 해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피를 다 흘려야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피를 가지고 내 생명을 가지고 내 육적인 생명을 가지고 죄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봐야지 뭐예요? 안 되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법을 깨닫기
깨닫기 전에는 살았더니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기가 죽은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언제요? 자기가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잘 사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누구보다도 바르게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곧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켜보려고 했더니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어 있다는 걸 깨달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을 통해서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닫는 게 뭐예요? 나는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키려고 했더니 도리어 죄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 계명을 못 지키게 하는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은 자라는 걸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이 노력을 진짜 해본 사람은 뭘 깨달아요? 나는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왜요? 지킬 수가 없으니까는요. 아무리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나는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죽은 자라는 걸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가지고 하나님, 나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네 힘으로 할 수 있었더라면 내가 왜 죽었니? 네 힘으로 할 수 있었더라면 내가 네 안에 왜 들어왔니? 네가 못하니까 내가 들어온 거 아니야? 이제 나만 의지해. 그랬더니 주님이 거기서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은혜는 누가 받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누가 겸손한 사람이에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 어떤 사람이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내가 해본 사람이요. 열심히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봐야지 나는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자라는 걸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부족한 자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지 내가 죽은 자라는 걸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는 살았더니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내가 죽었다는 걸 알아야지 주님 앞에 갈 거 아니에요. 살려달라고요. 하나님, 난 죽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입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는 말씀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입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 나는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하고 매달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살아나게 만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내가 죽은 자라는 걸 몰라요. 왜? 지키려고 안 하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순종을 안 한단 말이에요. 에이, 사람이 어떻게 불평을 안 해? 사람은 다 불평하고 사는 거지. 사람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신이라 하지 않겠느냐? 아니, 신의 아들이 신이에요. 신의 딸이 신이라니까요. 사람은 할 수 없어도 뭐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가 안 되는 나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과 뜻과 온 정성, 온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과 뜻과 온 정성,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온 마음과 온 정성,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죽어라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뭘 깨닫는다고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죽어있는 자구나. 왜? 죽어있는 자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죽어있는 사람한테 가서 물 좀 떠와. 그럼 물 떠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죽어있는 사람에게 너 좀 일어나봐.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죽어있으니까는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죽어있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안다고요? 지켜보려고 한 사람이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라. 근데 옆에서 진짜 누가 때렸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안 돌아가더란 말이에요. 너 왜 나 때리는 거야? 나도 때려야지 하고 같이 때려버린단 말이에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죽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내 힘으로 노력을 해도 안 되더란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근데 어느 사람이 아버지 뜻대로 사냔 말이에요. 온 말씀을 지키다가, 온 계명을 지키다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지고 천국 갈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를 믿고 주여 주여 해봤자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못하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예수 영접하고 아직 부족하고 연약해도 낙원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천년왕국은 왕들이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자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신 분은 예수밖에는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예수 마음만 가지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죽어버리고 예수님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이 영의 구원이 아니에요. 혼의 구원.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예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바뀌어져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여러분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에다가 하나님 내 마음으로는 안 되는군요. 여기까지 가야지. 주님 새 마음 좀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좀 넣어주세요. 요 마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자기 주제를 몰라요. 아유 내가 할 수 있죠.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도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고 나도 죄를 버릴 수 있죠 하고 자기 노력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노력을 해봐야 돼요. 열심히 노력을 해본 사람이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깨닫고 계십니까? 여기까지 가야지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 신을 네 속에 두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돌판에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새 법은 뭐예요? 새 계명은 여러분 마음판에다가 새겨놓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집에 가가지고 내가 맛있는 통닭을 한 마리 사 먹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집에 가서 통닭을 살까요? 안 살까요? 당연히 산단 말이에요. 왜? 마음에 새겨졌으니까. 마음에 품었으니까. 마음에 품은 거는 하기가 너무 쉬운 것이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 마음에다 새겨놨더니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은 뭐예요? 그대로 되는 게 법이에요. 만유인력의 법칙이 이걸 이렇게 놓으면 떨어지는 게 만유인력의 법칙이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생겨버리는 것처럼 이해하라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는 순간 그냥 이해하라가 돼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새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새가 태어나자마자 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이 태어났어도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과정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과정만 잘 여러분들이 한 단계 한 단계 밟다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냥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아니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새가 날아다니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렇게 못 살더란 말이에요. 왜요? 육체의 소욕이 있거든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림으로 서로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는 요 갈등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갈등에서 뭐예요? 주님을 의지함으로 성장하면 결국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삭의 형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었잖아요. 이스마엘이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삭을 괴롭혔어요. 젖되기 전까지는 못 살게 굴었단 말이에요. 자기 동생이니까는요. 근데 젖될 무렵이 되니까 그 하갈과 그의 아들을 쫓아내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원래 장자가 이스마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장자는 이삭이었단 말이에요. 약속의 씨인 이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삭이 어렸을 때는 괴롭힘을 당하더란 말이에요. 먼저 태어났던 이스마엘한테, 형한테 괴롭힘을 당해요. 근데 젖될 무렵이 되니까 쫓아내라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겉사람, 여러분의 옛사람이 먼저 태어났잖아요. 여러분의 여러분의 몸이 먼저 태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은 나중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영이 젖될 무렵이 되기 전에는 겉사람이 여러분을 이겨요. 옛사람이 여러분을 이긴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새 사람을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속사람을 겉사람이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났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뭐예요? 겉사람이 이겨요. 염려하라, 염려하지 말아라. 누가 이겨요? 지금 여러분한테는. 염려하라가 이겨요? 염려하지 말라가 이겨요? 염려하지 말라가 이겨요? 그러면 여러분 저 때는 믿으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젖먹는 신자들은 이게 안 돼요. 불평하라, 불평하지 말아라. 누가 이겨요? 불평하지 말아라가 이겨야 되는데 자꾸 불평이 나온단 말이에요. 뭐예요? 아직 뭐예요? 젖될 무렵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젖을 못 떼가지고 못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젖되는 신앙만 되면 다 이기죠. 이제 바르게 선택한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뭐가 이기냔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가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은 못 이긴단 말이에요. 왜? 첫 대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어리니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이 성장만 하면은 뭐예요? 능히 이겨버리죠. 항상 기뻐하라가 항상 기뻐하지 말라를 쫓아낼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가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를 쫓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불평하지 말라가 불평하라를 쫓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젖되는 신앙이 됐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10년, 20년, 50년을 해도 젖을 못 떼요. 그러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겉사람은 먹을 게 너무 많아요. 겉사람이 매일매일 후패해야지 속사람이 겉사람을 좀 높여질 텐데 이거는 먹는 게 더 많아요. 겉사람은 여러분의 혼이잖아요. 여러분의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걸 통해서 마귀 생각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뭐예요? 더 못돼진단 말이에요. 더 혼으로 충만해진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의 영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먹거든요. 어떤 사람은 수요일날, 하루 금요일날 정도, 요 정도 먹어요. 잠깐 먹어요, 그것도. 여러분의 겉사람은 24시간을 먹어요. 자면서도 꿈으로도 먹어요. 악몽으로도 먹는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잡다한 생각으로도 먹어요. 그러니까 토실 살이 찐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겉사람이 후패돼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겉사람을 매일매일 부인해야 돼요. 그러면 속사람이 겉사람보다 나이가 더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속사람이 그때부터는 얘를 지배해버린단 말이에요. 염려하라가 나오면 야 이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염려는 옛사람 죽었는데 왜 역사에 가?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가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 훈련을 안 해요. 예전에 경마장에서는 흰말과 검정말이 있어요. 그럼 흰색 말을 이기게 하려면은 검정색 말을 굶겨버려요. 얘는 잘 먹여요. 그러니까 둘이 달리기 시작해버리면 누가 이겨요? 흰말이 이기죠. 잘 먹었으니까. 여러분 안에도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잖아요. 성령의 소욕이 더 많이 먹으면 뭐예요? 육체의 소욕을 이겨요. 근데 육체의 소욕이 더 많이 먹어버리면 성령의 소욕을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먹이를 줘야 되겠어요? 성령의 소욕이요. 성령의 소욕이 더 늘어나기 위해서는 말씀, 묵상, 기도, 순종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매일매일 부인하는 그 십자가 지는 삶을 살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안 살아요. 그냥 편한 대로 살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짜증내고 싶으면 짜증내죠. 불평하고 싶으면 불평하죠. 판단하고 싶으면 판단하죠. 정죄하고 싶으면 정죄하죠. 술 취하고 싶으면 술 취하죠. 다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겉사람이 얘를 항상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속사람을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긴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현명한 사람은 뭐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죽노라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겉사람을 죽여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부인해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 아니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도 죽으면 시체 안 해요. 시체하다가 옆에다가 난 당신을 사랑해 하고 입에다가 뽀뽀해 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시체한테 그러고 있겠어요? 죽은 시체인데요. 끔찍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사랑했어도 죽었으면 장사 지내야죠. 여러분의 옛사람이 시체라는 걸 믿습니까? 근데 왜 시체하고 놀아요? 염려하는 시체하고 왜 놀아요? 불평하는 시체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술 취하고 간음하고 왜 그 시체하고 노냔 말이에요. 시체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시체라는 걸 아는 순간 뭐예요?
끔찍한 거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영화를 좋아했을 때 뭐 중국 영화 보면은 아름다운 여자하고 막 사랑을 나눴어요. 근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시체인 거예요. 시체하고 논 거예요. 끔찍한 거 아니에요. 우리 옛사람이 시체잖아요. 여러분 옛사람이 시체라는 걸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은 뭐 다 예수님 영접하고 다 거듭난 사람일 거예요.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아멘이라. 여러분을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옛사람을 죽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여러분의 옛사람, 염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간음하고 이랬던 옛사람,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옛사람도 같이 죽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몰라요. 마귀가 아주 철저히 가려놨어요. 교회는 그렇게 다니면서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다 하지만 자기 옛사람이 죽은 거를 알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뭐예요? 옛사람이 속사람을 이겨버리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다 남겨져요. 올라갈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기는 자만 올라가요. 다시 오시는 주님은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주님은 두 번째 다시 오실 때 뭐예요?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데리러 온단 말이에요. 상관이라는 건 몸을 섞는다는 거예요. 죄하고 몸을 섞지 않는 사람들, 옛사람하고 몸을 섞지 않는 사람들, 옛사람을 이기는 사람들, 죄를 이기는 사람들, 이기는 사람만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기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자기 옛사람이 죽은지조차도 모르는데요. 이것부터 깨달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으니까 어떤 행함을 보여야 돼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지느니라. 아무리 믿는다고 해봤자 행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염려하는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습니까?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어떤 행함을 보여야 돼요? 염려가 삶 가운데서 나온단 말이에요. 생각으로 야 이 사탄아 너 죽었는데 왜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이 행함을 보여야지 온전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아유 내 옛사람 죽은 지 오래됐죠.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죠. 근데 염려가 나오면 하고 있어요. 염려를. 그럼 염려하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아니 내가 지금 목이 타요. 그러면 물을 마시면은 해갈이 된다는 걸 믿어요. 믿는다 그러면서 이걸 먹지를 않아요. 그럼 이 믿음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내가 목이 지금 마른데 내가 이 물을 마시면은 내 목이 해갈이 된다는 걸 믿는다면 어떤 행함을 보여야 돼요? 목이 타면은 마셔야죠. 그랬더니 해갈이 되더란 말이에요. 참이 되더란 말이에요. 아니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믿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행하지를 않는데. 아니 지금 불평하는 사람은 왜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안 믿는 거죠. 안 믿으니까 지금 불평하는 옛사람 시체하고 노는 거예요. 끔찍한 거 아니에요? 시체하고 지금 관계를 맺는 거예요. 지금 불평하는 사람들은 불평하는 마귀하고 이 옛사람하고 노는 거예요. 지금 시체하고 몸을 섞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끔찍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다 그러고 사니까는요 끔찍하게 여기질 않아요. 내가 지금 남을 미워해요. 지금 미워하라는 옛사람하고 지금 몸을 섞는 거예요. 시체하고 노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끔찍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끔찍하게 여기질 않아요.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워하는 걸. 그러니까 미워하는 죄를 못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죽은 시체라는 걸 인정하면 뭐예요? 끔찍한 거죠. 내 안에서 미움이 나오자마자 아이고 이 더러운 것이 이게 어디서 이게 지금 나오고 있어. 떠나갈지도 하고 쫓아버릴 거 아니에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옛사람을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빼고 다 해요. 헌금도 많이 해요. 11조도 많이 해요. 감사도 많이 해요. 건축도 많이 해요. 봉사도 많이 해요. 전도도 많이 해요. 근데 나를 부인하는 것만 안 해요. 주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겉사람을 부인하는 거예요. 죽은 시체를 장례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요거만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 10년, 20년, 50년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거.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너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죽은 자가 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죄가 육신의 생각을 통해 역사예요. 염려하라고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미 죽은 자인데 얘랑 왜 반응을 하냔 말이에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인데 마귀가 아무리 염려하라 그래도 야, 난 이미 죽었어. 난 너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 그냥 가버려. 그럼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으로 염려가 오면 뭐예요? 살아있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는 게 아니라 나는 팔팔 살아있습니다. 이걸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염려하라 그러면 염려하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죄에 대해서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는 생각을 통해 들어와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죄는 육신의 생각을 통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그러잖아요.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고백을 했더니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한 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줬다 하면서 칭찬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십자가 진다고 그랬더니 절대로 그 일이 당신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예수님을 꾸짖어요. 자기 주제를 또 모르는 거예요. 칭찬을 받고 나니까 높아져가지고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 지신다니까 절대로 그 일이 당신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하고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생각이 뭐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이 원수예요? 친구예요? 여러분은 원수예요? 친구예요? 이걸 친구로 삼고 지내요. 그러니까 염려하라 그러면 염려하잖아요. 친구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불평하라 그러면 불평하잖아요. 친구니까. 간음하라 그러면 간음해요. 술 취하라 그러면 술 취해요. 미워하라 그러면 미워한다니까요. 시기하라 그러면 시기해요. 왜? 친구니까는요. 원수는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이 들리는 순간 야, 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하고 대적을 하죠.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만 하면 다 나가요. 근데 여러분이 대적을 안 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613가지 되는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요. 근데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문을 열지만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문을 지독하게 안 열어요.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고 해도 안 하잖아요. 문을 꽉 닫고 있어요. 들어오면 안 되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로도 안 하잖아요. 들어오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문을 두드리면 반가운 친구잖아요. 그냥 열어줘 버려요. 그냥 짜증내라 그러면 그냥 짜증 내버리잖아요. 불평하라 그러면 불평하잖아요.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항상 기뻐하지 않잖아요. 마귀가 문을 두드리면 그렇게 문을 잘 여는 사람들이 주님이 문을 두드리면 안 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를 믿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믿는 순간부터 뭐예요? 이게 마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죽은 자가 무슨 반응을 해요? 마귀가 아무리 염려하라 그래도 나 죽은 자가 왜 염려하고 있냔 말이에요. 아니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는데 마귀에 대해서 죽었어요. 여러분이 옛날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었어요.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엔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었어요. 하나님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에 대해서 죽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항상 기뻐라도 안 했잖아요. 죽어 있으니까. 죽은 자는 말을 안 듣잖아요. 아무리 불평하지 말라고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계속 불평해요. 짜증 좀 내지 말어. 혈기 좀 내지 말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귀뚱으로 들어요. 왜요?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순간 뭐예요? 거꾸로 됐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제는 부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죽었는데 죽었다는 걸 안 믿어요. 많은 사람은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걸 안 믿는단 말이에요. 왜? 마귀의 말을 더 믿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니까 죽은 자로 여겨 그래도 아이고 하나님 죽기는 뭘 죽었어요. 나는 팔팔 살아있는데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그러고 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아니죠. 여러분의 힘으로 못 죽여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여러분이 옛사람을 죽여줬다니까는요.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아, 난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구나. 근데 죄는 육신의 생각을 통해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딱 보고 근데 왜 저게 오늘 화장을 졌다위로 했지? 이런 생각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죽은 자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 네가 그걸 왜 신경 써? 떠나갈지어다. 쫓으면 돼요. 근데 이거를 뭐예요? 꿀떡같이 받아들여요. 그리고 우선 진짜 또 판단하고 있어요. 그걸 또 남한테도 옮겨요. 쟤 오늘 좀 봐. 오늘 저 화장한 저 꼬락서미 좀 봐. 이걸 또 옮기고 있네요. 마귀 좋은 노릇하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자기 주제를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어떤 존재가 된 걸 몰라서 그래요. 우린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복숭아 열매가 복숭아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그 진액을 빨아먹은 결과예요. 포도 열매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그 진액을 빨아먹은 결과란 말이에요. 그쵸? 똑같아요. 여러분은 예전에 마귀나무에 붙어 있었던 가지였었어요. 그래서 마귀로부터 나오는 진액을 받아 먹어가지고 열매를 맺었단 말이에요. 마귀가 염려하라 그러면 여러분 염려했고, 불평하라 그러면 불평했고, 어쩔 수 없어요.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여기서 잘라질 가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귀와 함께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 영접하고 거듭났어요. 거듭나는 순간 잘라진 가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마귀나무에 붙어 있었던 여러분 가지가 잘라졌단 말이에요. 아니, 이 잘라진 가지가 이 마귀나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진액을 넣어주려고 해도, 육신의 생각을 줘도,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하라, 질투해라, 간음하라, 아무리 해도, 야, 난 이미 잘라진 가지야. 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이것만 선포해도 아이고 저분은 아셨네? 그러고 떠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걸 몰라요. 내가 죄에 대해서 잘려진 가지라는 걸 몰라요. 그리고 자기는 여기 붙어있다고 또 착각을 해요. 왜? 나오니까 자꾸 안에서 생각이 나오니까 아이고 난 아직 좀 덜 죽어서 나오는 거야. 또 이 생각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죽여주신 옛사람을 마귀가 살릴 수 있어요? 그럼 이 마귀가 하나님보다 더 센 존재죠.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여러분의 옛사람을 이미 죽여줬어요. 마귀는 하나님이 죽인 옛사람을 부활시킬 수 없어요. 그럴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뛰어난 존재죠. 그럴 수 없어요. 근데 걔네들의 특기가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아주 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거짓말로 자꾸 여러분을 속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옛사람을 죽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야, 죽었으면 안 나와야지. 그러니까 너 나오는 거 보니까 아직 살아있는 거야. 그럼 또 이게 꿀떡같이 들리는 거예요. 아유, 예, 아직은 살아있군요.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염려하는 옛사람 완전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럼 마귀가 역사예요. 야, 완전히 죽었으면 안 나와야지. 너 좀 아까 또 염려했잖아. 그러니까 너 살아있는 거야? 그러면 아, 그래, 아직은 살아있는 거지? 이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리니까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 염려하는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이걸 믿으니까 염려가 나오려고 해도 야, 이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그럼 또 마귀가 그래요. 야, 살아있으니까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죠. 예수님한테 마귀가 시험을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완전했는데도 시험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몸을 가지고 있는 한 뱀에게 흙을 먹으라고 한 것처럼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시험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믿는다고 해도 마귀는 뭐예요? 자꾸 살았다고 거짓말을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마귀가 속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인정하고 여러분이 대적만 하면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대적할 줄을 몰라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하나님이 이 권세를 여러분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이 대적을 해야지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대적을 하지 않고 아무리 주님께 하나님 나 제발 이 옛사람 좀 죽여주세요. 이 염려하는 옛사람 좀 없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이 권세를 여러분한테 맡겼어요. 여러분이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을 붙이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내 옛사람은 이미
이미 죽었다는 걸 믿어야죠. 나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라는 걸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는 생각을 통해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서운한 생각, 며느리 때문에 내가 참 서운해요. 왜? 아니 자기 남편한테만 용돈을 주고 자기는 용돈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함이 온 거예요. 아니 저것들이 저럴 수가 있어? 하는 서운함이 왔어요. 자, 이 서운하는 게 옛사람이에요? 새사람이에요?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죽은 시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내가 죽었다는 걸 믿는 순간 뭐예요? 얘가 아무리 생각으로 서운함이 와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야 이 사탄아, 서운하지 않는 나는 새사람이야. 나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나는 참는 사람이야. 떠나갈지어다 하고 대적을 하면 다 떠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걸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마귀나무에서 잘라진 가지라는 거예요. 아니 이 가지가 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면 마귀가 우리에게 가난을 줘요.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을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마귀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였었으니까 근데 이젠 잘라진 가지예요. 이게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이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 여러분은 마귀나무에서 잘라진 가지니까는요. 이걸 믿고 대적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야, 난 너한테 잘라진 가지야. 내가 너랑 붙어있을 때는, 내가 너랑 하나였을 때는 가난이 오는 게 당연했어.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이 오는 게 당연했어. 하지만 난 잘라진 가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 너하고는 상관이 없어. 가난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질병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저주와 실패와 사망과 환난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걸 믿고 뭐예요? 대적하면 다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는 이제 가난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이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예수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잘라진 가지만 아니라 이제 이 가지가 예수나무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지혜가 되셨습니까?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전부가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기만 하면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요함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요케 하심이라. 예수님이 부요함이에요. 부요함과 여러분이 하나란 말이에요. 이걸 믿으니까 주님의 부요함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럼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안 믿어요. 아유, 난 아직은 가난하고 난 아직 부족해져. 하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럼 기도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가 주님과 하나라는 걸 믿어야죠. 주님이 부요함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부요함이라는 걸 믿고 가난을 대적하고 부함은 나를 통해 나타날지어다 선포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축복이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축복과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해도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잖아요. 이걸 다 믿음으로만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다 여러분 것이 되는 것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만 가지면은요 못할 게 없어요. 주님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 사실을 믿고 이제 여기는 훈련한 다음에 여러분의 몸을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는 훈련만 하시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이 훈련을 저는 거듭나자마자 88년에 거듭나고 89년도에 주님이 이 진리를 열어주셨어요. 20몇 년 동안 이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매일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으로 24년 이상을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게 나오면 뭐예요? 다 부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뭐 환각제, 대마초, 히로뽕하고 이렇게 살았던 인간 쓰레기가 완전히 삶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육신의 생각까지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가는 게 있어요. 도저히 40일 금식을 해도 음란한 마음하고 혈기를 내가 버리지를 못했어요. 97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40일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하고 힘이 없으니까 혈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음란한 마음도 안 나오고 야, 나 이제 성결됐구나.
아니나 달라요. 한 보식 21일째 되니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또 음식을 하려고 그랬더니 주님이 넌 100번을 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에휴, 사람은 이거 못 이겨. 그러고 지냈어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못 지키는 나를 발견했어요. 그러고 나서 7년 전에 주님이 나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니 나는 여지껏 88년에 거듭나고 지금까지 주님만 보고 살았는데 7년 전에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제 마음 안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난 당연히 주님 오실 때 1순위로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요. 그랬더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선지한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했던 자들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그게 너라는 것이에요. 아니 그게 왜 접니까 주님? 그 못된 사람들, 못된 목사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너라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 죄는 불법이라 하지 않았느냐? 너 못 이기는 죄 있지 않니?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 그래서 내가 40일 금식 또 하려고 그랬더니 주님이 막으신 거 아닙니까? 당신이 막아놓고선 지금 딴소리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래놓고 내가 주님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한다고 하시니 난 너무 억울해가지고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금식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너는 100번을 해도 소용이 없다 그래가지고 안 한 거 아닙니까? 왜 나는 금식으로 그 죄를 이기려고 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알려주신 게 결국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내가 아무리 알고 내가 이걸 실천하려고 해도 남겨놓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도저히 안 되는 거. 이것 때문에 내가 결국은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마음을 낮췄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열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바로 마음의 할례, 내 마음을 새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바꿔야 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믿음의 결국인 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 혼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혼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이제 내 마음 안에 왕으로 여러분이 모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는 하나님이 은혜로 그냥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죽었던 영을 살아나게 만들어 주셨어요. 거듭났단 말이에요. 영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세요. 성령님이요. 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이 됐고 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됐어요. 하지만 거듭났어도 여러분의 혼과 몸은 마귀가 거하는 집이에요.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란 말이에요. 마귀의 거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힘으로 마음을 바꾸려고 얼마나 노력했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악을 버리려고 이렇게 노력한 거 아니에요. 저도 24년을 그 노력을 한 거예요. 저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싸움을 했어요. 그래도 못 이겼어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도 모르고 이 싸움을 해요. 그래놓고 로마서 7장에 들어와서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는 다 왔죠. 근데 8장에 못 들어가요. 왜요? 6장에 있는 4가지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이 7장에 들어왔어도 8장으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단계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자마자 가장 중요한 건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훈련을 받은 사람이 끝이 뭐예요? 그래도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 훈련을 받은 게 자기 마음으로 또 한 거란 말이에요. 내 열심으로 내 마음으로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진리를 내가 행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너져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내 마음으로는 할 수가 없구나. 내 마음으로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세요. 새 마음을 주세요. 그리스도 마음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신 것이에요. 이걸 마음의 할례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죽여버리시고 새 마음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제 보니까는 모든 게 밥인 거예요. 모든 게 밥이에요. 이제는 그 마음으로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제가 순종하는 거예요. 예전에 내 마음으로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순종했고 이 순종을 통해서 내 마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새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리스도 마음을 주셨잖아요. 이게 그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체가 바뀐 거예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하나님은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만 받으세요.
나로부터 나온 건 아무것도 받지 않아요. 왜? 우리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이 열심을 품고 나를 섬기나 지식은 쫓은 것은 아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의에게는 힘써서 복종하지 아니하는도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의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요. 죄를 버리는 것도 내 열심이에요. 내 의예요. 내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철저히 무너뜨려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것까지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마음, 도저히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는 내 마음, 좀 이거 바꿔주는 방법 없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새 언약을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 뭐예요? 새 언약 이루어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새 언약이 뭐예요? 내가 네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할 거야. 내가 네 마음이 돼가지고 내가 할 거야. 이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걸 깨닫는 순간 뭐예요? 그래요,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왕이 되어주세요. 하고 그분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셨더니 그분이 내 마음에 실제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죄의 몸을 완전히 멸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도 또 남겨놓은 게 있어요. 제가 이 성령세를 받고 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여지껏 못 이겼던 게 다 이겨지는 거예요. 근데 또 못 이기는 게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걸 또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신 게 성령 세례까지 받으면 끝이 아니라 성령 충만도 받아야 돼. 이걸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한 것처럼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뭐예요? 성령 충만까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몸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죄의 몸이 멸하여 이제 의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이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얼마나 또 매달렸는지 몰라요. 하나님 성령 충만 좀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완전한 자가 되어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 방법을 또 알려주신 거예요. 난 이미 성령 세례 받을 때 성령 충만을 같이 임했어. 이걸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성령 세례 받을 때 성령 충만이 왔다는 걸 못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죄의 몸을 멸해야 성령 충만을 주실 거야 하고 또 내 노력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거예요. 근데 난 또 내 노력을 한 거예요. 죄의 몸을 내가 열심히 버리면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줄 것이야 하는 착각에 빠진 거란 말이에요. 이것까지 하나님이 허락을 한 거예요. 배우라고요. 내가 배워야지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또 내가 성령 충만을 얻으려고 그렇게 내 힘으로 죄의 몸을 멸하려고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서 하나님만 나타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도 안 되는 것 때문에 또 애통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안 돼요. 그랬더니 이미 내가 성령 세례 받을 때 충만함도 받았어. 충만을 받고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하고 마귀 시험을 이겼더니 천사가 수종을 들고 그때부터 내가 권능을 나타내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았느냐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주님은 그렇다 치고 제자들은요, 제자들도 그랬다는 것이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몇 날이 못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오순절 때 성령이 진짜 임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충만함을 얻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분명히 성령 세례를 받는 그 장면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같이 임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어지는 순간 내 몸도 의의 몸이 됐구나. 내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 됐구나. 내 몸도 하나님의 나라가 됐구나. 이게 믿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네가 이제 전인 구원을 이뤘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 영과 혼과 몸이 이미 완전하게 구원을 얻었다는 걸 보여주신 것이에요. 내가 이것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실 때 뭘 다 이뤘어요? 여러분의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을 이루어주셨다는 것이 이유가 뭐예요?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 그래서 내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거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인 구원을 이룬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영과 혼과 몸 안에 충만히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마귀를 그때부터 멸하는 거예요. 죄의 몸을 못 이겼던 죄의 몸을 그때부터는 다 이긴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됐기 때문에 이 구원까지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미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해졌어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이걸 믿지 않아요. 아유, 난 아직은 거룩하지 않아요. 아유, 영은 거룩해도 혼과 몸은 아직은 더러워요. 그리고 성령 세례 받으면 예, 영과 혼은 거룩해졌어요. 하지만 몸은 아직은 더러워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예, 영과 혼과 몸이 이미 거룩해졌어요. 이걸 믿는단 말이에요. 거룩함이 됐다는 걸 믿으니까 뭐예요? 거룩함을 유지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거룩하게 된 걸 믿고 지키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보존된다는 전제가 뭐예요? 완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고 보존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은 보존하는 싸움을 안 해요. 영과 혼과 몸을 완전하게 하는 그 싸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자기 노력이에요. 자기 의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을 필요가 없었죠. 그분이 다 이뤘다 하실 필요가 없었죠.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그분이 우리를 뭐예요? 온전하게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영원히 온전케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성령 세례부터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전인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걸 믿는 사람은 성령 세례가 임하기 전에는 못 믿어요. 아무리 거듭난 사람도 전인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걸 믿지 못해요. 분명히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가 완성시켰으니까, 영원히 온전케 하셨으니까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린 그 말씀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희생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된 자들,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영과 혼과 몸을 완전하게 했다는 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그렇게 완전하지 못한 모습이 상 가운데 나타날 때마다 아니 이건 내가 아니지? 그러고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부족함이 나타나면 아휴 난 아직은 덜 돼서 그래. 그러니까 아직도 이런 게 나오지. 이걸 다 버려야지 나는 온전해질 거야. 평생 그러다가 끝나요. 그 주님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천신갑 입지 못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지 못했으니까. 예복을 입지 못했으니까. 전인구원 받은 사람이 예복 입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고 뭐예요? 자기 옷을 빠는 노력만 하면 돼요. 순간순간 더럽혀져도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저를 이기었으니 이기는 자가 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져도 뭐예요?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있잖아요. 주님의 보혈로 뭐예요? 죄사함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증거하는 말, 내가 이미 이긴 자라는 걸 믿고 뭐예요? 선포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한테요. 내가 증거하는 말로 저를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난 이미 옛사람이 죽었어. 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야. 주님의 희생을 통해 난 영원히 온전하게 됐어. 나는 이미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해진 사람이야. 이거를 증거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증거하면 뭐예요? 못 이길 게 뭐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지금 어떠한 부족함과 허물이 드러나도 지금은 춤을 춰야 돼요. 전인구원이 이루어진 이 믿음이 온 사람들은요. 내 마음에서 어떤 것들이 나오도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예전에는 여러분 안에 암덩어리가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이 암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의사가 끄집어내줬어요. 살아났어요. 그래서 손에다가 쥐어진 거예요. 그럼 이걸 보고 얼마나 기뻐요. 이야, 이 암덩어리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꺼내져서 나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난 살았구나 하고 즐거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것만 보면 우는 거예요. 아이고 내 안에 이렇게 더러운 암덩어리가 있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손에 들고 있으면서. 아니 자기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럼 이것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울고 있냔 말이에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꺼집어냈는데. 여러분은 이미 거룩하게 됐고 이미 영원히 온전함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치 않은 것들만 드러내잖아요. 지금 거룩하지 않은 게 드러나잖아요. 근데 왜 이것 때문에 왜 울고 있냔 말이에요. 또 속는 거예요. 아이고 난 아직도 있다고 그래요. 아니 빼냈다니까는요. 예, 손에 있는 거예요. 끄집어내서 보여준 거예요. 야, 이 더러운 거 내가 다 빼냈잖아. 너 기뻐해. 그리고 이제 나타날 때마다 버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에서 불평하는 마음이 나왔어요. 이젠 기뻐해야죠. 왜?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야, 떠나갈지어다. 떠나면 돼요. 근데 우리는 불평하는 마음이 나오면 아이고 내 안에 있으니까 또 나오지 하는 또 마귀 생각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괴로워해요. 아유 목사님 나는 이러다가 들림받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 또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는 일이 임해요. 그들 남겨져요. 전인 구원을 받은 믿음은 이제부터는 삶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이 아닌 것들만 다 드러내 주세요. 하나님이요, 이걸 드러낼 수 있는 환경을 주세요. 전인 구원 이룬 사람들 웬만한 거 가지고는 바닥에 안 드러나요. 웬만한 일을 겪을 때는요, 꿈쩍도 안 해요. 다 이해하고 다 용서하고 다 축복할 수 있어요. 웬만한 걸 가지고요. 그러니 얼마나 힘든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겠냔 말이에요. 그래야지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감춰져 있던 깐난애기 때부터 하나님이 심지 않은 가라지들이요. 이건 영들이에요. 아담을 이긴 영들이 드러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족속이 나타나요. 31명의 왕들이 드러나요. 그들에 비해서 우리 메뚜기라는 그 많은 거인들이에요. 영적으로 이렇게 파워가 있는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다 드러나기를 시작해요. 전인구원 이루어진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전신갑주 입힌 거예요. 이 전쟁하라고. 이게 공황장애 수준이에요. 저희 성도들이 몇 분이 다 공황장애를 다 겪어가지고 이걸 다 이기는 수준이 됐어요. 제 집사람도 제 딸도 공황장애가 왔는데 이걸 병원 가서 약 먹고 치료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대적해서 다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공황장애 걸린 사람들이 와요. 왜요? 이기니까요. 공황장애를 약물로 치료한단 말이에요. 지금 뭐 한국 국민의 3분의 1가량이 지금 공황장애라 그래요. 옛날엔 공황장애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이렇게 퍼져버렸어요. 왜? 마귀 세상이 이제 곧 되니까 얘네들이 지금 내려와서 그래요. 온 사람의 마음을 지금 병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영들이에요. 아담이 못 이겼던 영들이에요. 못 이겨요. 근데 전인구원 이루어지면 이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일 가지고는 이런 정체가 안 드러나요. 그러니까 혹독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세요. 그런데 이 정체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면 안 되죠. 이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하나님 발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야, 너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하고 쫓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해산의 수고와 같아요. 마음을 베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뽑아내는 이 고통을 여러분이 겪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게 고통스러우니까 안 뽑아요. 그래서 남겨지는 거예요.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도 남겨지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기지를 못하니까. 안에서 나오는 것들을 싸워 이겨야 되는데 안 이긴단 말이에요. 아유, 난 이제 전인구원 받았으니까, 난 이제 예복 입었으니까 됐지. 뭘 내가 이렇게 그냥 치열한 싸움을 해야 돼?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남겨놨잖아요. 가사, 가드, 아스돗에 남겨놨어요. 블레셋인들을요.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요. 남겨놨어요. 거기서 골리앗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삼손을 죽여요. 언약궤를 뺏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게 만들었어요. 그것들을 남겨놨기 때문에요. 다 쫓아내야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인구원을 이루어졌으면 하나님이 심지 않은 모든 걸 다 뽑아버려요. 그래서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할 때 복종치 않는 걸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여러분의 모든 생각도 다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다 제거하고 영의 생각만 나오는 그 수준까지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을 연단한 같이 연단하세요. 그래서 그물에 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물 같은 환경,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환경으로 집어넣어요. 왜? 그래야지 바닥이 드러나거든요. 근데도 안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잘 견디고 있어요. 무거운 짐을 허리에 둬요. 이것도 견디고 있는데 또 어려운 일들이 막 생겨요. 도저히 진짜 잘 참고 있는데, 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더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견디고 있는데 사람들도 머리 위를 통행하게 하였더니 사람의 가장 더러운 발이 내 머리를 짓밟는 일들을 허락을 하세요. 아주 그냥 모독스러운 일,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당하지 않을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드러나면 바닥이 다 드러나요. 이제는 바닥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안에 있는 진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담을 이긴 영들이 드러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불과 물을 통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기는 자가 돼야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 오실 때 그래서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인구원 이룬 사람들은 반드시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사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아들이 되는 구원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 낳자마자 올라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아들들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전인구원을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여자가 된 거예요. 거듭난 수준은 정결한 처녀밖에 안 돼요. 영의 구원받은 수준. 그래야지 정결한 처녀가 돼야지. 짐승에서 이제 거듭나면 정결한 처녀 되는 거예요. 정결한 처녀에서 이제 마음으로 하나가 돼 이제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게 혼의 구원이에요. 마음까지 주님 마음이 됐어요. 그래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 위에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제 신부가 됐으면 몸으로도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몸까지, 성령 충만까지. 이게 전인구원 이룬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을 여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여자가 낳은 사내아이만 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내아이가 되는 방법이 여자가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이 믿음이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 마음이 됐잖아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할지니라.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만 순종하면 된단 말이에요. 순종하는 것만큼 뭐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해산의 수고예요. 이 수고를 하는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뭐예요? 다 들림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반드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그 해산만 하고 있으면 돼요. 요걸 마귀가 못하게 만들어요.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난 이제 다 됐어. 아 이제 더 이상 목사님 거 들을 필요도 없고 배울 것도 없어. 그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생겼어. 너무 안타까워. 이게 마귀한테 속는 거란 말이에요. 전인구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그 해산음을 해가지고 아들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높아져 버린단 말이에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이 내 목자가 아니야. 예수님만 내 목자야. 이렇게까지 이제 높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주는 시험이거든요. 여기에 넘어가 버려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 왜요? 전인구원 이룬 사람들은요. 이기는 자가 되면 들림 받아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자기 머리통을 밟을 자들이. 그러니까 마귀가 그냥 역사하는 거예요. 어찌하든 들림받지 못하도록. 그래서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됐고 이제 나는 오직 예수님과 하나인데 나는 집에서 혼자 예배드려도 돼?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역사를 해요.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마귀의 괴계구나.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모세가 들어가기 전에 유언을 하잖아요. 너희가 들어가면 신접한 자들이 나올 것이다. 너희 중에서. 그리고 예언 본다 하면서 뭐 허망한 것들을 보고 환상을 보고 이런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미혹받지 말고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뭐예요? 마음이 혼미해지니까는요.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요. 그러면서 막 보여주고 환상으로 예언대로 막 역사해버려요. 근데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시험해보라 그랬잖아요. 시험해봐야 돼요. 그런 것들을 보면 담임 목사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거잖아요. 내 양을 치라고 제자들에게 한 것처럼 예수님은 목자장이에요. 자기 목자들을 세워서 양들을 치게 만들어요. 근데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이러한 환상이 내가 봤는데요. 아 이러한 꿈을 꿨는데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높아져 버렸기 때문에 이걸 왜 내가 담임 목사하고 상의를 해? 나에게 준 게 맞는 거지? 그리고 자기 혼자 움직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시험해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마귀가 교회를 흔들어버리기 위해서 그런 광명한 천사같이 나타나가지고 그런 환상을 주고 꿈을 준단 말이에요. 그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시험까지 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반드시 이 시험이 와요. 거기서 마음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그 해산함의 수고를 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또 남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철저히 회개하고 목배임 당해서 겨우 구원받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 전인구원의 믿음을 가진 다음에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그 해산함만 여러분에게 있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점점 주님을 닮아나간단 말이에요. 이 노력을 하다가 들림받을 거란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 너무 가까웠어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 종을 통해서도 이런 말씀, 이런 단계를 지금 막 하나님이 알리시는 거예요. 왜요? 이거 듣고서 빨리 전신갑주 입으라는 거예요. 전인구원 얻으라는 거예요. 전인구원의 믿음을 여러분 다 가지셨습니까? 주님이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전인구원 이룰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신 거예요.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내가 다 이뤘어. 너희는 믿기만 해. 근데 이 믿음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자녀들의 믿음, 아이들의 믿음, 청년의 믿음까지는 와야지 이 믿음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아직도 어린아이의 믿음, 자녀의 믿음에서는 전인구원은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아유 내가 영은 구원받았지 혼과먹은 아직은 더러운데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런 훈련을 계속 받아나가다 보면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 있는 4가지 진리만 여러분이 순종하다 보면 웬만한 건 다 이겨요. 그다음 남겨진 것 때문에 오라까지 오면
거듭난 영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내 마음 안에 왕으로 모셔야 되겠구나. 왜? 그분이 왕이 돼야지만이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으로 바뀌니까는요. 그래서 빨리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가지고 죄의 몸을 멸하는 싸움하다가 이것도 또 안 되는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왜 안 돼요? 그럴 때 이미 성령 세례 받을 때 충만함도 받은 거구나. 내 몸도 이미 의의 몸이구나. 내 몸도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내 몸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믿어질 때 전인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그럼 뭐예요? 유지하는 싸움만 하고 있으면 돼요. 이 싸움이 여자가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들이 되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맏아들로 오셔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 하늘나라에 들이신다 그랬어요. 이 아들들이 이 단계를 거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 여기까지 와야 돼요. 제가 여기 온 목적이 이겁니다. 이곳에 있는 분들이 이 단계를 다 거쳐서 아들만 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시면 다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땅에 와서 1000년 동안에 왕 노릇할 거예요. 물론 더 많이 주님을 닮은 사람은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받겠고, 더 적은 사람은 5골, 어떤 사람은 1고을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거예요. 1000년 동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들림 받은 다음에 왕이 되는 건데요. 아무나 왕이 되냐고요. 왕의 수업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이걸 알고 받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진짜 좋은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런 관계를 맺고 이런 말씀으로 서로 나누게 한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헌신하시고 그리고 충성하시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진정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참된 목적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의 4가지 진리를 통하여서 철저히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전인구원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모든 아들 모양이랍도 버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